2025년 여기까지 우리를 복 주시고 돌봐주신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투쟁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중력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누워만 있던 어린 아기가 대체 얼마나 많은 뒤집기를 시도해서 스스로 뒤집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나서야 스스로 걷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는 게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죠. 건강도 우리는 지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병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실패 같은 일을 경험할 때에도 내가 절망과 싸워야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우리가 매일 감당해야 될 싸움을 없애주거나 쉬운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싸움의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이나 외로움을 가볍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을 치고 실패로 넘어져서 땅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리한 싸움의 과정을 거쳐서 한 해 마지막 날 여기까지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365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 1월 1일 날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했으니까 딱 365일을 채워서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 한 두세 달 전부터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25년을 우리가 이렇게 늘 어디서나 묵묵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근사한 표어를 가지고 1년을 살았는데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주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공동체의 2026년을 허락해 주신다면 어떤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맞이할까? 그런 질문과 기도 가운데 떠오른 주제가 바로 모순과 역설이라는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쩌면 역설과 모순 가운데 있고 모순과 역설 사이에 신앙은 자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나는 가장 일어선 신앙인이 되는 것이 역설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가장 철저하게 죽을 때 나는 주 안에서 가장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분명하게 저는 실패자이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깨끗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들은 말장난이 아니라 그냥 모순된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역설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눈은 그 모순이라는 진흙탕에 핀 역설이라는 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창조하시는 역설과 역동성을 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이고, 하나님이 가장 힘없어 보일 때가 가장 강하실 때이며,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은 다시 살아오실 때임을 제자들은 배웠다.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모순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에 눈 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뒤에 테이블에 보시면 내년 2026년도에도 성경 일독하자고 제가 성경 통독표를 만들어서 비치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일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표를 삼아서 나가다가도 일정이 바빠서 며칠을 건너뛰거나 아프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며칠을 미루다 보면 읽을 분량은 마치 산더미처럼 밀리고 쌓인 빨래처럼 우리 속에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가워야 되고 우리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는데 밀린 빨랫감처럼 부담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독을 해내는 분들은 멈추지 않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일독을 해나가는데 그 다음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는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모르는 용어, 표현, 낯선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 같은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처럼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직도 할 일이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용어를 이해하고 성경의 문화 혹은 시대에 대해서 문화적인 감성을 높인다고 해서 성경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가장 어려운,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학자들까지 어려운 관문은 용어도 쉽고 문장 구조도 쉽고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를 위협하는 모순으로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이 바로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시작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구절을 조금 시간을 내서 살펴보면서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구절이 품고 있는 역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설교는 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하고, 이 비슷한 내용이 조금 짧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평지에서 했다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평행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구절은 둘 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끌어오고 있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재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을 겪어보셨죠? 우리 어릴 때 가난했던 시절 대부분 기억하시죠? 가난은 뭐 좋은 말로 좀 불편할 뿐이지 그게 불행한 것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사실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병원을 못 가고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가난하기 때문에 추워도 전기세가 무서워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가난하기 때문에 더위를 피할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와 부채로 지내야 된다면, 가난은 그 순간 계급이 되고 폭력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은 사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고요. 사람을 몹시도 작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별것 아닌 질병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기쁜 소식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적인 초라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로 살던, 평생 건강해서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던, 인덕과 학문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받고 칭호를 받는 그런 삶을 살던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보게 되는 순간이 꼭 찾아오죠. 숭고한 하늘나라는 자신의 그러한 낮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안에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고야 말 육체라는 나의 그 엄연한 유한성 앞에서, 아, 인간이란 별것 아니구나, 인생은 이렇게 별것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적인 통찰을 얻는 사람이 될 때, 성공이니 재물이니 명예니 하는 그런 것들을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상대적이고 유한한 가치일 뿐임을 알기에 더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거나 자신의 희망을 걸지 않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됐냐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게 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펼쳐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손을 우리가 타인에게 내밀 때, 그리고 타인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이 그런 삶 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하늘나라가 그런 마음 안에 있음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인간이 겪는 가난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가난하죠. 사회적인 수탈을 당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고, 본래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도무지 기운 운동장에 시작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가난한 존재는 생의 밑바닥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셨던 그 가난한 삶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시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살 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열렬히 좋아했던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대형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도 몇 번 와서 집회를 했던 베니 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을 참 좋아하고 자주 인용합니다. 이분이 치료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제 갈 때는 늘 그 일반 비행기를 타지 않고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시죠. 그래서 그분의 비행기가 4대가 있고 어리어리한 저택에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왕같이 지내셔도 되느냐고. 그러면 이분이 대답하는 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 말씀을 그렇게 잦은 인수격으로 오해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야고보서 1장 8절, 9절,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비천한 성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한없이 높으시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분이셨지만 스스로를 비우시고 베들레헴 말구유가 상징하는 가난과 낮음의 그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은 가난과 낮음과 비천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이시려는 것이지요.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지 않는다.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비루한 인생을 살 것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보신다. 예수님의 삶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반대와 오해를 받았고 제자들마다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그리고 십자가형이 바로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이라고 하는 인간의 환상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의 십자가라는 가장 치명적인 모순은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이라는 가장 놀라운 역설로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가난이나 낮음이나 실패나 세상의 방해나 괴롭힘, 때로는 세상이 다 가져가고 이기는 듯해 보이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붙들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야고보 선생 우리한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과 멸시와 십자가와 죽음에서 건지사 오른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재료 삼아서 일하시며 하늘나라를 일구어 가심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풍족해서 기득권을 누리느라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살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천국의
복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인간의 낮음과 비천함 가운데 생기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낮을 때 예수님과 힘든 이웃의 자리를 이해하게 되고요. 또 그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내가 낮음을 기뻐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은 모든 우리 한국 분들이 영웅 1호로 아마도 꼽는 그런 훌륭한 분이죠. 그분이 모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에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지 않던 조선 수군은 일본군을 맞아서 참패를 거듭해서 아무것도 거의 남지 않는 그런 바닥의 상태, 멸절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급해서 그 이순신을 백의 종군을 시키면서 계급 없는 그런 군인으로 보내면서 그 이순신에게 수군이 아무도 없으니 이제 그대는 육군에 합류하라는 그런 아주 멍청한 그런 명을 내립니다. 그때 이순신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 만합니다. 라는 짧은 글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 비장한 말 가운데 했던 오히려라는 그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패하고 패해서 두려움에 움츠린 12척의 배와 그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적은 수의 군사로 수군을, 그러니까 해군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모순이지요. 그러나 이순신은 죽을 힘을 갈아 넣는다면 싸움은 해볼 만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12척의 수군이라는 모순과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그 역설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오히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곧 맞게 될 2026년에 눈앞에 벌어질 모순 앞에 우리는 그저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창조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더 크게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순과 역설 사이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처럼 오히려 할 만하다고, 오히려 살아볼 만하다고, 오히려 믿어볼 만하다고, 오히려 사랑해 볼 만하다고 말하며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실 위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지고 똑바른 선을 그리신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구부러진 현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 자녀답게 주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선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히려 승리하는 2026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